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게 인사를 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살펴본 장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 첫 번째 행한 기사와 표적이에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행한 첫 번째 기사와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시간은 몇 시? 제9시 기도 시간. 등장하는 인물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나온 것을 보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주변에 매일 이 사람이 성전 입구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메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에게 적선하는 사람들, 이런 배경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제9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3시, 6시, 9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오늘 시간으로 환산, 동일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3시, 6시, 9시 하는 것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요. 그럼 여기 제9시 했으니까 이것은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걸하기에는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각에
시각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전뱅이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일어나서 걷는 것.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안전뱅이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분의 평생의 소원.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남들처럼 걷고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고 꿀떡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는 2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나면서.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전개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 보면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삶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적응된 거예요, 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응되었고 익숙해졌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이 건축된 해를 보니까 1964년이에요. 1964년인데 1964년 우리 집이 건축된 그 시절에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전기 있었어요? 전기 없었어요. 수도 없었어요. 종짓불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새마을운동 일원으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종짓불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기가 들어왔으니 그리고 수도도 없어요. 마을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여름에는 한 200m 떨어져 있는 냇물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처럼 축구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은 그 동네에 잔치가 있어서 돼지 잡으면은 돼지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고 놀았어요. 돼지 오줌보에 바람을 넣으면 불룩 해서 그게 이 고무 성분이 되니까 잘 터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혹시 밟아서 그걸 터뜨리는 날에는 코피 터지는 거랬지. 더 이상 놀 게 없으니까. 근데 축구를 하는데 운동화를 신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자표 고무신 신고 축구를 그 돼지 오줌보를 차다 보니까 어떤 데는 오줌보 나가는 것보다 신발이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가방이 있습니까? 책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도시락에서 김치물이 뻘겋게 흘러나와가지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낮에는 그런 대로 소리가 나오는데 밤이 되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시골 사람들은 감나무에다가 철사줄로 연결해서 안테나를 만들어서 그런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964년에 지은 집인데 완전히 그 당시 벌써 이 사람들은 현대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운동화도 없고 가방도 없고 책보따리에 그리고 걸어서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그냥 그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왜? 태어나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왔고, 태어나서 보니까 옆집에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자그마치 얼마나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월이에요. 그래서 안전뱅이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서 걷는 것도 그렇게 그의 마음에 항상 생각한 소원은 아니할 것이다. 이미 다 접었어요. 40년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숙명으로 다 받아들이고 체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을 했다 하는 장면을 통해서 돈이었을까? 부지런히 그가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부자로 사는 것이었을까? 여기에는 국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상 이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지런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이 가난한 이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다 축선한 거지요. 다 그 동냥하는 그 사람에게 다 동전을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요?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거라고 했죠. 차라리 다른 장소 같으면은 주변 둘러보고 하면 이 사람 줘봐야 마약할 것 같아서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앞에서 한 푼 줍쇼 할 때는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은 유대 전국에서 국을 하기에 제일 노란자, 명당, 요지요. 아마 시대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거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제일 좋은 명당 자리, 요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 둘러 매다 주고 거기 나오는 다 조직해가지고 몇 시에는 몇 명들이 뒤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오늘은 몇 사람이 이 사람이 매다 놓고 다음에는 매다 놓고, 그러면 이제 저녁 다 하루가 끝나면 서로 나눠 먹고. 예? 여기 미국 온 사람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의 모습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상황이었다. 어쩌면은 팔자 편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지 않았다면은 남들처럼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걷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전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레위기 21장 가보겠어요. 레위기 21장에 우리가 일반적인 본문의 흐름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들여다볼 때 익숙한 사실에서 새로운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보면은 레위기 21장 17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18절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는 그 앞에 나오지 못한다. 21절에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평생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이 성전 문턱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어디를 들락거려요? 성전을 들락거려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부정한 사람으로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현실에서 겪는 환난의 원인을 그 사람의 잘못한 것으로 탓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에서도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의 죄든지 그 부모의 죄든지 둘 중에 하나의 죄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토록 한 번도 부정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꺼리고 그러므로 외행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내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날마다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보고 싶은 소원이었고 신앙 공동체 안에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었고 조상 다 대대로 내려오는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 텅 비게 남아있었어요. 은과 금을 아무리 썰어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영적 공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뭐요? 받아줄 수 있는 궁극적 존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만 주신다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단 한 번이라도 엎드려 제물을 드리고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내 인생에 다른 아무것도 더 부러울 것이 없다. 보통 쓰는 말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할 때 느껴지는 첫 번째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네 소원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거죠. 이 사람의 소원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 소원, 갈망, 목마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사라져 버릴 것에 목매여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소원, 그 마음, 그 열망, 그 갈급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 거린들을 도리어 이야기를 합니다. 구걸하려고 할 때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여기 우리 생각할 것은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했지만은 그 곁에 누가 있는가? 요한이 있어요. 조연입니다. 조연.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성경에는 주연도 등장하고 조연도 등장하고 엑스트라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주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연도 필요하고 엑스트라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다 필요해요. 실제적인 주도적 역할은 베드로가 했지만은 4절에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나를 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하니. 이때 앉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육교에 앉아있는 사람, 지하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푼 달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은 종이 하나 들고는 배고파요, 지급 없어요 하고 개 한 마리 데리고 앉아있지만은 한국에는 고개 들고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뻔뻔한 고개 딱 들고 개 옆에 앉혀놓고 하지만은 한국에는 다 지하철이나 육교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고개 딱 숙이고 돈통만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드로와 야곱이 지나갈 때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때에 이 거린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 것 같겠네요. 오늘 뭐예요? 오늘은 뭔가 큰 거 하나 건졌다. 왜? 다른 사람들은 지나갈 때에 한 푼 줍쇼 할 때에 그냥 한 푼 던져주고 말 거는 사람 없이 그냥 종종 걸음으로 기도하러 나갔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오늘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뭐예요? 서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오늘 한몫 잡았다. 5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상황이 반전돼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거지라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돈 줄 것도 없으면서 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보라고까지 했느냐고요. 없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됐지. 나를 보라 해놓고 기대를 잔뜩 올려놓고 갑자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뭐야?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없거니와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순간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그때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할 때에는 실망했다가 다시 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냐 하는 순간에 아직 실망할 때는 이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있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한 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보세요. 갑자기 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황당한 순간에 갑자기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7절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요?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이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꿈만 같은 사실이라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뭐라고 한다고요? 꿈만 같은 사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서라 해놓고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일어서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아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의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마술을 건 것도 아니고 주문을 외운 것도 아니고 특수한 약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명한 것뿐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매일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세계에도 아무나 오는 게 자리 텃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있었을 테니까 갈 때마다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고 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베드로와 이 요한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다른 때는 그냥 그 앞에서 동전 몇 푼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 순간 마음속에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의 상황에 주목하게 돼요.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왠지 마음이 끌리고 시선이 그리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베풀어 달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을 단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적선하는 마음으로 동전 몇 입 던져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웃 사회, 한인 사회에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치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안 한다면 성전 미문 앞에 그냥 데려다 놓은 그 역할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은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혼쭐 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보겠어요.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요. 자, 그걸 이제 봤어요.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아, 바울이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네요. 바울이 코푼 그 더러운 땀 닦고 때 묻은 소수건하고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휙 흔들면 그냥 다 도망을 가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라고요? 시험 삼았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네 누구? 하고 달라들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운전해야 돼요?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 아무나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예수 이름,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뭘 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의 이름과 관계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권세를 주사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 사함을 가져오는 이름이에요. 요한일서 2장 12절이 예수의 이름은 평강을 주는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아무에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로 은혜가 채워진 상태. 이미 오후 3시니까 아침 9시에도 기도했고
난 12시에도 기도했고 이제 세 번째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영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상처받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시련에 처해서 상실하고 삶의 위로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자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의 자비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넘쳐서서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8절 보겠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과 함께 그 육체도 치료하십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마음대로 뛰며 걸으며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자기 부모에게 쫓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동료 이웃에게 쫓아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넓은 평지에 쫓아가서 진짜 내가 다 회복되었는가, 달리기를 한번 해봤는가, 그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를 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평생의 마음을 두고 목청껏 불러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단지 걷고 하는 것이었다면 걷는 것으로 소원 성취되었으니까 걷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걷고 하면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가고 싶었던 것이, 소망했던 것이었어요. 내가 그곳에 한 번만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들과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자기의 몸에, 자신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찬미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삶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 내 인생의 궁지와 위기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된 것을 경험한 사람,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죄 가운데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났는가? 창녀를 만났어요. 세리를 만났어요. 죄인을 만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났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를 만났어요. 남편을 5이나 두었고 바꾼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만났어요. 한결같이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끼워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떳떳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멸시받은 사람들이요, 서러움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어.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죄로 눌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간 사람, 주님이 찾아간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희망이 없던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병든 사람, 희망이 없고 마음속에 좌절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만난 그 사람들과 동일한 처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에 있어서 숱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미움의 문제가 있고 마음속에 욕망의 문제가 있고 마음속에 교만의 문제가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영적으로 병든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과 절대적인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사람만이 언제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이제는 묵고 살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인격이 고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울 만큼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벌어놓은 것 가지고 묵고 살만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대로 가슴 속에 없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가 성전 미문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문입니다. 환경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세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구걸하는 거지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미국이라는 부유한 나라에서 그럴듯한 집에서 멋있는 자동차에 내 모습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비까비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행적으로 그런 것이 다 갖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준 그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이 되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부유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겸손히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없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풀잎에 이슬이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으로 향하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아름다운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문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가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가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변화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와 주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임재의 이름, 이 이름 부르고 이 이름 의지하고 이 이름 가슴에 붙잡고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성전 밖에서 세상 일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와 그분을 경배하고 아직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감사의 기별, 영원한 희망의 기별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존귀한 이름, 영원한 이름, 거룩한 이름, 용서의 이름, 임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껏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아직도 진리 안에서 온전히 활보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과 교만과 탐욕 속에서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히 고개를 들어 나가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방황하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을 치료해 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동과 감사를 억제할 수 없어 마음껏 이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